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췄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게 1500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로마서 16장에 있는 평신도들이 선교운동을 했는데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1500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다른 교단에서 목사님들이 제가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합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신학 서적을 뒤지고 제가 신학 공부를 좀 오래 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오래 했는데 한 10년 넘어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공부는 못했지만은 많은 자료를 뒤지는 중에 성경에 있는 전도 자료를 회복한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 평신도들이 누구냐? 초대교회 이후에 2000년 만에 형성되는 평신도 선교회입니다. 이거는 교만이 아닙니다. 이해를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을 이해한다면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는다. 지난번에는요, 대표적 축복입니다. 왜 대표적이냐? 다른 사람 살려야 되니까. 우리도 우리지만 다른 사람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적 축복.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 기념비적 축복. 한 7년 전, 10년 전에 가끔 어떤 분이 제게 걱정하시는 좋은 뜻이지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뛰시면은 죽는다고. 병들어서. 그러니까 너무 뛰지 말고 적당하게. 다른 사람 설교 한 편 줄 하려고 일주일 내 기도하고 11일 하는데 그렇게 많은 메시지 하면은 장기전을 해야지 단기전을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장기전이고 단기전이고 할 게 내가 있습니까? 그죠? 되어지는 대로 하는 건데 그분 말씀은 맞지만 제가 그런 전략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은혜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모르는 소리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일을 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분명하지. 그거는 불신자도 깨달은 건데 우리는 신자 아닙니까? 불신자도 꼭 필요한 걸 하면요 축복을 받아요. 저는 그 대한항공 비행기 탈 때마다 참 조중훈 씨는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비행기 사업을 해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편하게 타게 하는지요. 불신자라도 하나님 뜻에 맞는 일을 하면 응답을 받는다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서 기념비적인 축복. 이 언약을 여러분이 오늘 잡고 앞으로도 평생 붙잡고 평신도 선교를 해야 됩니다. 이게 로마서 16장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는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아야 된다가 아니고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잘 하셔서요. 기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기념비적인 축복. 말도 세 종류가 있습니다. 말도 보면은 주인이 고삐를 잡고는 움직이면 빨리빨리 따라 움직이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꼭 때려야만 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늘 때려야 되는 거죠. 그건. 어떤 말은 때려도 안 돼요. 그러면 그 말은 가치가 없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세 종류가 있습니다.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솔직한 말로 없으면 훨씬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곤란하죠. 그러니 법에서도 잡아가서 사형도 시키고 구속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 있어서는 안 되니까. 사람 자꾸 다니면서 남 죽이고 이래봐요. 있어서는 안 되거든. 애들 사살 유혹해가 죽이고 이래봐요. 그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아니에요. 꾼이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도 이 땅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고요. 막 교회에서 늘 시험 일으키는 분도 있고, 교회 안에 정말 필요한 주위의 사역을 하는 분도 있고, 그 사람도 그 성도도 그렇게 쏘는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다. 목사도 세 종류입니다. 목사 되가 뭐 그냥 뭐 월급이나 받고 막 서서히 눈치 보고 이런 사람이 있고요. 늘 교회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교단 늘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막 교권 부려가지고 막 총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 하니까 정말로 복음 전하는 이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세종이에요.
그렇다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배운 도둑질이 뭐 이거 보이는데 하면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내가 배운 게 이건데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쩔 수 없이 돈 벌려고 막까지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안 하면 안 되는 절대적인 사업을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우리나라에 재벌들 다른 사람은 욕하지만 저는 가만 보니까요. 이분들이 돈 벌 수밖에 없었던 일들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필요한 거 전자계통이라든지 운수계통이라든지 뭐 다 필요한 걸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냐?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시는 이 비밀을 붙잡고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어렵지 않습니다.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 학교에만 우리 반에만 600명이 넘어요. 그럼 내가 왜 신학교를 다녀야 될 거냐? 이렇게 많은데 저보다 훌륭한 사람도 훨씬 많은데 왜 내가 신학교를 다녀야 될 거냐 말이에요. 이 생각을 딱 했어요. 그만둘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래 많은데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의 과거와 모든 것을 그래서 이게 전도운동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깨달았는데 그 큰 무슨 일한 것도 아닌데 그래 깨달았는데 그때부터 응답 왔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 사업도 마찬가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그걸 빨리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것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거 한다면 늘 어렵죠. 유대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녀 가르치는 여러 가지 명언이 있겠죠. 그중 하나. 똑같은 걸 가지고 경쟁하지 말고 다른 거를 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유대인 교육입니다. 똑같은 걸 경쟁하고 싸움 붙지 말고 남하고 있는 거 왜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는 다른 것을 해라. 이 말은 얼토당토 안 한 걸 하란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요. 제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너무너무 돈 많이 들어가고 너무 힘들고 너무 목 다시고 전 교사들 힘들고 아무 가치 없는 일 한단 말이에요. 이거 해야 되겠냐 싶어요. 왜 여름 성경학교 해야 되느냐. 교사들, 부장님 다 모아놓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해야 되느냐. 이랬더니 좀 눈이 둥그래요. 그러면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내가 말한 그 말이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생각만 했는데 지혜를 주셔요. 이래가지고 아이들 전체를 모여가지고는 여름 성경학교 축제를 하고 아이들은 그 노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아이들을 전 수십 군데 나눈 거예요. 나눠가지고는 우리 교회당이 없으니까 수십 군데 집을 빌려가지고 오후에 본격적으로 교사를 파송해서 성경 공부한 거예요. 그 하나 깨달으면.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전도가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전도 되겠나 싶다. 이거 맨날 이렇게 하면 흔일 아니냐. 전도가 안 돼요. 맨날 해도 열매도 안 나고 해도 그렇고 안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전도할 바에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는 거니까요. 그렇다. 지금까지 하는 전도, 내가 하는 전도는 엉터리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있는 걸 봤어요. 성경에 보니까 군데군데서 모여서 지속했더라고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렇게 탁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보니 성경에 싹 다 진리 얘기요. 거기서 그리스도 운동을 계속한 거예요. 지속하니까 전도도 되지요. 지속하니까 변화도 되지요. 지속하니까 응답도 받지요.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나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 뭐 팀사이기다 미션 다 깨달아지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평신도 선교에 가담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기념비적인 축복받은 사람들을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이에요.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마는 네피림 시대가 왔습니다.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건져내야 되겠구나. 마음먹었어요. 이들을 방주를 만들어 놓고 구원을 설명해야 되겠구나. 이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 방주 사건은 과학자들도 있었던 사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 탐험대하고 미국 탐험대하고 노아 방주 그게 지금 묻혀있는 화석 자료를 발견해서 서로 지금 찾아내는 경쟁 붙었죠.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아주 작은 것처럼 뭐 깨달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봤어요. 그죠? 그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뿐만 아니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이건 누가 한 말인가 하니까요. 모세가 한 말입니다. 모세가 어떤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됐느냐? 어째서 우리가 노예가 됐느냐?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된 방법이 뭐냐? 6월절 피 바른 날 우리는 빠져나왔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홍해도 건너게 했다. 하나님은 우리 광야길 가는 동안에 많은 먹을 것을 주셨다.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이 비밀을 모든 후대들에게 가르치라. 모세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모세가 지금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 시대에 예비된 기념적인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받아 먹자 하는 그런 야비한 작전이 아닙니다.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서요. 사업도 그렇게 하고 지금부터 이 언약을 붙잡으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념비적인 축복. 많은 건 놔두고라도 성경을 우리 한번 보세요. 기드온 사건. 이런 건 성경이 전부 기념비적 사건입니다. 아말렉, 미디안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혀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드온이 일어나서 모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그래서 기드온 별명이 여룻바알이에요. 이게 뭔가 좀 깨달은 거 아니에요. 바알 우상을 다 깼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걸 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중요한 기념비적인 거, 없어서는 안 될 언약을 붙잡아낸 거예요. 그럼 그 뒤에는 응답 다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32,000명이 너무 많다. 300명만 데리고 가라. 하나님께서 기도원에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것도 얘기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성경을 잘 보세요.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입니다. 이게 기념비적인 사건이요. 큰 일이 벌어졌죠. 성경에 일어났던 기념비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꼭 해야 될 일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해서 이런 전쟁터에 위험한 데 왔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으면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언약 잡으시기 바라고 모든 것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냥 모인 게 임마누엘 교회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놀라운 역사를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모든 중직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일을 하려고 하는 게 뭔가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하니까 우리 교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뭘 하고 합니까? 교회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운동이 아닙니다. 다윗이 뭔가를 알은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와줘.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왔다. 다윗의 말입니다. 다르지요. 오늘 전 세계 여호와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 사람의 목숨은 칼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증명하겠다. 오늘 여호와께서 네 목을 내 손에 붙이셨느니라. 분명하게 얘기해서 애가 말이야. 조그만 애가. 이게 다윗입니다. 그게 골리앗이 이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미국 갔더니 어떤 분이 일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도 해야 되지만 열심히 하지 말고 똑바로 해라. 안 해. 그래서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면 잘하는 줄 압니다. 똑바로 해야 돼요. 그러면 잘 되는 거다. 물론 뭐 게으르게 하란 말은 아닙니다. 성경 보세요. 뭔가를 발견되기 전에는 늘 어려움 당하다가 어느 날 발견한 겁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이 엘리야의 뜻을 발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엘리사가 발견했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기념비적인 축복이 이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간단한 메시지인데요. 여러분이 평신도 성경과 뭔가를 딱 붙잡아야 돼요. 로마서 16장에 있는
구약시대에 예언된 1500년 만에 이루어진 현장의 메시지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 2000년 동안에 이 언약이 끊어져 내려오다가 성경적 전도 방법을 전 세계에 말하려고 모인 평신도 선교회, 그 말입니다. 이거는 절대 교만이 아닙니다. 원래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필요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그러면 숫자가 더 많지요, 그쪽이. 그러면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핍박을 받는 겁니다. 저쪽이 숫자가 많으니까 이쪽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역사가 그랬습니다. 역사가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 꼭 필요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게 원수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하게 해도 되고 안 해도 이런 사람들은 그쪽 편에 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진리를 가진 사람은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승리한 겁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많이 하자, 대단한 걸 하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자, 그겁니다. 우리가 무슨 교회를 만들어 어마어마하게 우리 힘을 발휘하고 이 일은 이상한 우리는 그런 동기호테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자,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중직자들 하나님은 대표적인 축복을 주실 것이고 그 언약 잡은 여러분에게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실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성경에 증거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했던지 엘리야 엘리사 집에 하늘의 불말 불병거를 동원시켰다는 사실. 여러분 사업처에 하나님은 오늘 밤에 하늘의 불말 불병거를 동원시킬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딱 언약을 보죠. 그리고 평신도 선교는 이게 뭔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한 시대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예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기도하세요. 앞으로 좀 돈 좀 많이 벌거든요. 좀 많이 내놓고 짜자가 만 원씩 이래 하지 말고 좀 이렇게 하세요. 예? 여러분 큰 역사 일어나거든. 딱 평신도 선교부터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 세계 살리자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인재들도 키우고 지금 우리나라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살려내고 우리는 정말 렘도 건져내고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자꾸 축복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당을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전 세계 렘넌트들이 와서 신발 벗고부터 신발 신는까지 완벽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얘들에게 메시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우리 교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업하는 분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에서 늘 기도하고 그걸 꿈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분들을 기념비적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확신이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어기신 적이 없다. 틀림없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 여러분 성경 구절 안 적어도 알겠죠? 너무 유명한 사건들이라. 다니엘 3장에 보니까 이 임금이 말이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유명한 임금이 전 세계를 통치하려고 하니까 원래 세계 통치하려고 하면 독재자들은 연구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때 어떤 대통령이 당군 신전 전부 만들고 절식이라고 하면 그게 방법입니다. 그게 뭔고 하니까 정신을 끌어모으는 방법 망하는 줄 모르고 일본이 전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그 뭐죠? 신사차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우리가 자꾸 반대하고 중국에서도 반대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 그 고이즈미 총리가 하라고 하니까 남이야 가든지 말든지 왜 우리가 그걸 반대하는 거 하니까 그 옛날 걸 끄집어내서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일본이 중국, 한국 다 잡고는요 국민들을 통일시키는 방법이에요. 그게 원래 독재자들이 하는 사단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로마 황제가 전 지역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는 전삼철하게 만들죠. 그게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자, 느부갓네살 임금이 127도를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왕입니다. 통일을 시켜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지에다가 엄청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전 세계 지도자들, 리더들 다 모아놓고 절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절시키는 게 아니고 낙성식이 열린 겁니다. 그럼 더 중요하죠. 행사에도 말하자면 이제 간부들 쫙 다 고급 관리들 다 하고 이제 왕이 직접 나와서 이제는 군악들 데리고 나팔 보면서 절시키는 거예요. 싹 다 하는데 3명이 딱 서 있거든요. 그것도 왕 앞에서. 여러분 왕이 누굽니까? 지금 대통령 보고 뭐라고 해도 안 되는데 왕이 누굽니까? 딱 보니까 세 사람 다 이스라엘 사람이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3명을 불렀죠.
너희들이 모르고 그랬냐, 일부러 그랬냐. 왜 그게 절하지 않았냐? 말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는 게 문제 아니고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요. 여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왕이 자존심 상하니까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한 번만 해라. 한 번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거기에 대해서는 두 말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우리는 불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할 수 없다. 그것도 많은 관리들과 백성도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왕이 자존심 다 깨지고 열이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이놈들을 전부 다 불 가운데 집어넣는데 평소에 불보다 7배 집어넣어라. 살아났는데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살아난 게 문제가 아니고요. 죽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깨달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다니엘 보세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다니엘이 죽이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의인이 조서에 찍힌 거 알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하며 기도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뭐 그냥 기도하지. 감사하며 기도했다. 죽는 줄 알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뭔가. 이런 사람들이 다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에스더 사건. 여자들 뭐 외국 가면 에스더가 제일 많아요. 낳았다면 에스더 말이죠. 하도 유명하니까. 에스더는 별이란 뜻입니다. 근데 아주 진짜 이게 이 대단한 거지. 이 여자가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왕으로서 왕에게 가서 잘 고자질 해가지고 잘 설명해서 푸른 것 보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무슨 일을 했냐? 이 흑암 세력이 복음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면 되겠죠. 하만 총리 마음속에 그게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다 죽이려고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죽이는 전략을 다 세운 거예요. 완전 성공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사형 시기를 얼마 안 남았어요. 이때 에스더가 활동을 안 했습니까? 그때 모르드게가 말하죠. 네가 지금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일을 얘기해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 네가 만약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여호와께서는 다른 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건지실 것이고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너와 네 아비란 말은 왕과 너는 망할 것이다. 그 말을 에스더가 겁을 먹은 게 아니고요. 알아들은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해. 그리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내용 설명 다 아시겠죠. 놀라운 기념비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하만이 죽고 이스라엘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포로에서 해방되는 사건들을 보세요.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큰 일을 많이 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는데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은 사건이 터진다니까요. 누가 그걸 말리겠습니까? 여러분 저 다른 나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바벨론 밑으로 공격해 들어와서 바벨론 무너뜨릴 줄 누가 생각했겠어요? 바벨론 왕이 생각도 못한 거예요. 유브라데 강우에 배 띄워놓고 놀고 있는데 그 강줄기를 끊는다는 거 생각을 못한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가지고요. 어디서 나타난 인물인지도 몰라. 그게 나타나가지고요. 유브라데 강내는 강줄기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강줄기를 막는 게 쉬운 일입니까? 대공사를 해 강줄기 물을 다 빼내고 왕궁으로 들어가는 그 성으로 들어가는 걸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물은 딴 데로 빠지고 물이 다 말라버리면 그게 뭐가 됩니까?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를 보고 밀고 들어간 겁니다. 이래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역사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기념비적인 사건. 이
놀라운 메시지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복을 받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이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그냥 고백처럼 보이지만은 수천 년 동안에 준비된 언약이 성취됐다고 말해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베드로의 한 말입니다. 응가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에 있나 걸으라. 이 뭔가를 깨달은 거 아니에요. 기념비적인 축복.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제자들, 그게 바로 로마서 16장에 있는 평신도들이라 그 말이에요. 로마서 16장에 있는 평신도 선교팀이었다 그 말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오늘 밤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지만 오늘 밤부터 분명하게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념비적인 축복받은 사람들은 특징이 세 가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세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째입니다. 왜 이 땅에는 어려움이 오면 나는 왜 어려움이 오는가는 이 흑암에 대한 걸 깨달았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초대교회는 망할 수 없어요. 깨달았는 거죠. 임마누엘의 여러분들은 실패될 수가 없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365일 100% 인본주의 서지 않는 이상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이 흑암에서 인간은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이 또 실패해가지고는 창세기 3장 5절에 사단의 유혹을 받고 아담 하와가 또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흑암을 깨달은 겁니다. 이걸 못 깨달았고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처럼 아무리 예배해도 안 되다가 드디어 창세기 6장 5절에 네피림 시대 들어닥친 겁니다. 이걸요 노아가 깨달은 거예요. 노아가 흑암이 뭐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실컷 수고해놓고 다 망해버린 거죠. 바벨탑처럼.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걸 누가 깨달았냐?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대표적인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게 설득을 당하려 하지 말고 성경을 한번 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걸 누가 아브라함이 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과에는 놀라운 역사를 나게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흑암이란 걸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었습니다. 노인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또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다락방 운동은 어떤 운동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똑같아요. 드디어 깨달은 거요. 이사야가요. 흑암 가운데 빠져버린 민족. 살릴 길이 있단 말이에요. 렘넌트밖에 없어요. 살릴 길이 있습니다. 복음운동밖에 없어요. 이걸로 다 깨달은 거예요. 응답받을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빠져있을 때 이때 주님께서 물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흑암을 알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간단하게 알았다고 말이에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깨달은 가문이 아브라함 가문입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인물도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을 깨달은 인물이 모세 가문입니다. 이 사람 특징이다. 해결책을 알은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은 인물이 다윗 같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랬고요.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랬습니다. 이 비밀을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비밀 이걸 이사야가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라.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세요. 언약 딱 보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계속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 축복을 이제는 그냥 발견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가정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납니다.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아무것도 따지지 마세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적용시키세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그러면 해결될 정도가 아니고 놀라운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사업에 이 축복이 적용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업이요 이상하게 살아납니다.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고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는 데는, 기념비적인 축복 누리는 데는 비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사모님들 합숙을 했습니다. 귀중한 분들이지요. 한 시대에 복음 전하는 목회자, 부교육자, 많은 전도자의 부인들 이를 모셔놓고 이번에 수련을 했습니다. 이번에 꽤 중요한 메시지를 줬습니다. 이분들에게 고민글을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고민글을 적어보라고 했는데 한 8가지 적었어요. 그 중에 예상했던 게 한 개 나왔어요. 경제가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서 다운된다. 그랬었습니다. 그렇겠죠.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락방이 참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게 하시고, 뭔가가 지금 전국 교역자들 조사도 좀 하고 가족 조사를 해서 정말로 좀 뭔가 이 어려운 분들 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교단이 좀 되시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제게 많은 생각을 줬어요. 교회가 큰 교회예요. 부목사님이 여러 명 계세요. 부목사님 월급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나는 부목사님 월급이 우리 있잖아요. 레벨대로 오래된 사람 조금 더 좀 이런 얘기인데 그게 아니에요. 터무니없이 다 달라요. 그리고 더 놀란 거, 이 목사님 월급이 제일 작아요. 담임 목사가. 상상을 초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야, 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다, 이제. 그 내가 일부러 물어봤다니까요. 그러나 그걸 우연히 그 프로그램 연말 지나고 세워 보잖아요.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게 목사님이 다니면 그 큰 목사, 위대한 목사예요. 근데 제일 사례가 작고 부목사들이 더 많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자기는 부목사를 모실 때 물어본대요. 사례가 얼마 필요하냐? 얼마 필요하다. 왜 그러냐? 그럼 오케이.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부부밖에 없대요. 이분은 애를 안 낳았어요. 못 낳는지 안 낳는지. 부부밖에 없는데 돈 드는 게 없대요. 그럼 왜 내가 많이 받을 거냐? 돈 드는 게 없는데.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고 우리 부목사님 하면 줄줄이 그냥 애를 전문적으로 7명을 낳았어요. 그럼 저 7명 바꾼 거냐 이게? 공부시켜야 될 거 아니냐? 목사 자녀가 공부도 못하면 되겠냐? 지금요, 전국의 목사 자녀들이 기능 있는데도 다 눌려 있습니다. 돈이 없어요. 아주 뛰어난 인물들도 다 눌려 있습니다. 못합니다. 돈이 있어야지. 돈이 하나님이라 돈이 있어야지. 참 안타까운 일이요. 그래서 내가 그래 말해요. 사모님들이 얼마나 고민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목사 사모들이요, 너무 다운이 돼서 그냥 기도도 안 나온대요. 빌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일하러 갈 수도 없고. 그래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나는 우리 본부 차원에서라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선교 지역을 가셨는데, 여러분 이번에 우리 세계 선교 대회는 다 가는 겁니다. 한번 가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정상적인 장로님이라면 선교부 좀 주십시오 하면 다 이해하지, 노 안 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해야 되는데 얼마큼 하면 이해하죠.
힘들지만. 그런 식으로 선교해야 돼. 그래 선교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마음이 동해야 돼요. 이름은 말 안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장로님 한 분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한 적 있죠. 이분이요. 선교 현장에 딱 가서 보고요. 이야, 오면서 막 마치 이를 갈듯이 얘기하더라고. 돈 벌어야지. 그 장로님이 그냥 돈 벌어 선교하자 이 말이 아니에요. 뭔가를 반 거예요. 돈 벌어야지. 장로가 돈 벌어야지. 혼자 늘 중얼거려요. 막 오면서. 그 말은 돈에 한 맺힌 사람 소리가 아닙니다. 뭔가를 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이 제게 간증했어요. 목사님 참 하나님이 제 같은 놈에게 너무 응답을 주는데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랬냐? 제가 그 다른 사람 보고 물어봤어요. 그 분야에서 이분이 1위가 됐어요. 그 분야에서 하나님 막 신기하게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겠지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경제를 크게 하고 작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부자, 가난한 자 없이 불신자, 신자 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요 결단해야 있어요. 얼마나 중요하신지.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오면서 사모님들 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모님들 3가지 비밀을 가지십시오. 기도의 비밀을. 기도의 비밀 가운데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이게 뭐 비밀이냐 싶지만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구원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다. 기적의 자녀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거 베풀고 나면 이룰 거 없잖아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한 게 기적이요. 그분이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기적입니다. 우리의 구원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안 될 일이 없다. 이 언약을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중요한 눈이 열려야 된다. 바로 문제가 왔다. 그게 응답입니다. 요셉이 감옥소로 갔단 말이에요. 그게 응답이요. 그거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거로 끝나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해답이 있습니다. 이 언약을 놓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뭐냐? 3가지를 초월하는 것이다. 나를 초월하는 것이다. 이 말은 나를 잊어버린단 말이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 그런 게 아닙니다. 나를 비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적인 단어. 그거는 비우면 큰일 나요. 딴 거 기어들어가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는 거예요. 종교생활에서 왜 귀신 들리냐? 비우니까 귀신 들려요. 제 말 거짓말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보세요. 귀신이 어디에 들어가요? 빈집으로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집지가 아무도 안 들어가고 있어 비워놔봐요. 온 동네 거지 다 들어가 놓을 건데. 비우면 안 돼요. 그건 종교. 귀신 들린 종교. 우리는 비우는 게 아닙니다. 초월하는 것입니다. 나를 초월하는 방법이 정식기도다. 환경과 모든 현실을 초월하는 방법이 무시기도다.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시기도다. 여러분 조금만 정식기도하면 나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나를 초월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현장 현실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안 되지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해야 돼. 기도의 비밀을 가집니다. 사모님들하고 말씀드린데 누구나 다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냥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깨닫는 거 하니까 저는 나는 옛날에 모르고 설교 준비를 막 했어요. 이것저것 막 주워 모아서. 나 그러면 굉장히 좋은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것처럼 나쁜 목사가 없어요. 나는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어느 날. 10년 동안 핵심을 어떻게 해왔냐? 간단합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 그러면 지금 어떤 응답이 왔냐?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고래 하나 나오면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지. 내 마음대로 쭉 끌어모아서 말하면 그건 큰 잘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나 강단에서 하는 기도나 여러분들이 메시지 들은 걸 딱 보면 지금 어떻게 응답이 와서 그거 보고 그 다음 거 응답이 왔든 안 왔든 그 다음 거 결정하면 돼요. 이러면 계속 말씀이 역사합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포럼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내 현장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사모님들은 9가지 다 적용을 시키라고 설명했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도의 비밀을 가져라. 전도의 비밀은 뭐냐? 5가지입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무엇을 가지고 그게 어디에 들어있냐가 중요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하거든요. 어디에 들어 내 머리에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중심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는 다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안 가진 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옷 잘 입어도요, 돈 없는 사람 편합니다. 아무리 옷을 허스름하게 돈 많은 사람요, 편해요. 어디가 다르냐? 눈빛이 달라요. 내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앞만 화장해도 눈 알은 화장이 안 돼요. 그래서 알이 벌써 다릅니다. 그냥 눈알 딱 보면, 저 사람 돈 있다 없다 딱 알아요. 벌써 가진 상황에서 벌써 눈알이 다릅니다. 여러분, 앞만 마스카라 붙여, 눈 알에는 못 붙인다니까. 무엇을 가졌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도 말도 그냥 하는 것 같아요. 뭐 가진 따라서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안 그랬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없는 걸 줄 수 없잖아요. 내게 있는 건 이게 나사는 예수님 걸으라. 무엇을 가지고 있냐? 정말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냐? 어디에 들어있냐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대충 그냥 내 머릿속에 있습니까?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모든 걸 좌우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무엇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안전뱅이를 어떻게 해요? 주목하여 바라보거늘. 주목했단 말이 무슨 말인가? 제대로 봐한 거예요. 동정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요. 그건 아닙니다. 이 안전뱅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요? 또 일어나면 뭐합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제대로 반 거요. 세 번째,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이게 되죠. 사실 순서가 전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가 뭘 가지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다르고요. 보는 것에 따라서 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여기에 따라서 네 번째 것이 오는 겁니다. 그때서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걸 따라 나와요. 아, 그렇다. 앞에 기대해지니까. 그래서 내 생을 다하여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왜 해야 되느냐입니다. 왜 해야 되느냐를 알면 지속할 수밖에 없어요. 지속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유로 하니까. 평신도 선교 왜 해야 되느냐? 알면요,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평신도 선교는 그냥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임마누엘 교회에서 한 시대 지금 도전장을 낸 겁니다. 성경에 있는 언약의 사람의 언약을 회복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그리고 진짜 응답받으세요. 뭐거든 대충 할 게 따로 있다고요. 여러분 뭐든지 대충 할 게 있고 진짜 할 게 있잖아요. 우리가 길 가다 말도 대충 할 말이 있고 진짜 할 말이 있다고. 그걸 구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평신도 선교. 사모님들 보이 세 개를 얘기했습니다. 사모님에게 적용시키도록 요대로 나눠 좀 다르게 했지만 기도가 뭐냐? 사모님들의 어려운 환경 자신을 초월하지 않고는 응답받을 수 없다. 그리고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 이 말씀을 적용시키는 사모님들이 하시라 말이에요. 교인들에게 소외된 교인도 많고 새가족들도 많고 낙심된 사람도 많다. 그리고 마치 교회가 커지면요 많이 이렇게 혜택 이 은혜 못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메시지를 줘라.
그리고 제대로 전도가 뭐냐? 나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무엇을 보느냐, 거기에 따라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하느냐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전도의 비밀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냐.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췄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로마서 16장에 있는 평신도 선교회가 1500년 만에 나타난 일이에요. 이 사람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임마누엘의 평신도 선교회가 초대교회 이후에 2000년 만에 처음으로 단순하게 성경금 내단 말이 아닙니다. 평신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모으고 평신도들이 세계를 내다보고 평신도들이 정말로 흑암 세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시 2000년 만에 회복했습니다. 꼭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진짜라면. 마가복음 10장 21, 30. 이 땅에서 100배로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면 이 땅에서 100배로 축복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필이면 우리 부산에요. 35평 지하가 3,500평으로 딱 100배요. 조금 있으면 그것도 100배 붙겠죠. 저는 분명히 기도하고 가슴에 언약 붙잡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면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우리 장로님들에게 특별한 역사를 하실 것이요, 우리 중직자들에게 대표적인 역사를 하실 것이요, 우리에게 기념비적인 축복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이게 평신도가 받을 평신도 성경의 축복 세 가지, 대표적인, 그 다음에 기념비적인, 시대적인 축복. 다음에는 시대적인 거. 시대적인 거라면 시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시대적인 축복. 이 언약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지금부터 굳게 언약 붙잡고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들을 부르신 하나님, 이것은 사람의 위로가 아니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확신하며 임마누엘과 지금 함께 예배하는 모든 복음 가진 교회와 한 시대의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며 모인 주의 사자들과 그 교회 위에 전 세계 흩어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념비적인 역사가 시작될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사업도 꼭 필요한 일을, 우리의 사역도 꼭 필요한 일을, 우리 평신도 선교가 꼭 필요한 시대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